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하실까요? 영적 세포를 깨우라. 우리 대표적인 성인병 중에 하나는 뇌졸중이라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세포가 일부분이 죽어나가서 그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인데, 이 뇌졸중의 대표적인 그 증상이 우리의 육신의 한쪽이, 왼쪽이나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어지는 그런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졸중에 걸리면 정말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불편해지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나서 이렇게 또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암이라는 질병도요, 그 우리의 모든 세포마다 또 여러 가지 그 조직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날마다 세포가 재생되게 하시고 또 바뀌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몸에 주시는데, 어떤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세포와 조직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증식할 때 그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의 구석구석 몸 장기에 암이 퍼져나가면 나중에는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암이 우리 몸에 세포를 증식하고 있어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미 3기, 4기, 말기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암이 무섭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세포를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 영적인 세포 역시 그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감각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는지, 저도요 말씀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좀 저는 의아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35절 보니까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보세요. 난데없이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동료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가 나를 때리래, 나를 치라 합니다. 그때 그 동료 선지자가 난 너를 칠 이유가 없어. 왜 내가 널 때리냐? 나 때릴 수 없어. 거부해요. 그러자 동료를 이유도 없이 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 좀 때리라 하면 여러분 때릴 수 있겠어요? 나 좀 때려달라면 여러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때릴 수 없죠. 아이고 어떻게 때려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지금 일을 만드셨는데,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죠. 하나님께 메시지 받은 선지자가 동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가 나를 치라 했을 때 치지 않았는데 그 동료가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갔더니 정말로 사자가 그를 만나서 찢어 죽였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동료는 인간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사람은 동료의 말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황상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일을 행하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을 거절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저 니네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말씀했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해서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꼴 보기 싫어서 그는 오히려 반대 방향 다지스 배를 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가 탔던 그 배를 뒤집으셔서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네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분명히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그도 두드려 맞고 나서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바로 선지자의 모습인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도 역시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동료를 치라 하셨을 때 그를 치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 이성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동료를 칠 수 있느냐 이 생각이 앞설지라도 하나님이 치라 하셨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거부한 죄의 대가로 사자에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지어서 바세바를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양의 비유.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양과 소가 많은 부자에게 손님이 하나 찾아왔는데 겨우 양 한 마리 데리고 정말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그 양을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 자기의 것을 아끼기 위해서. 넌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다윗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 그때 나단은 그가 바로 당신이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일생일 때 최고의 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던 그 모습이 그려졌어요. 오늘 본문도 결국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던 하나님 앞에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던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가 심판받는 모습을 비유처럼 보여주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목회자만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바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예수를 알게 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것이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순교의 시대같이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을 수 있으리라는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37절을 보시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는 다른 동료를 찾아가서 이제 그 사자에 물린 선지자 말고, 죽은 선지자 말고 다른 동료를 또 찾아가서 이번에도 자기를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 동료는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이번 사람은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때려가지고 심한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여러분, 때리란다고 진짜 때려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상처까지 입히다니, 분명히 평소에 그 선자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건 모르겠지만 이 동료는 양심이 없고 감정도 없고 어떤 양심도 없는 어떤 로봇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그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도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동료를 친다는 것, 상하도록 친다는 것이 자기 이성으로 분명히 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동료를 때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그를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동료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어떤 것이 내 이성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다고 여기고 그를 때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때린 동료가 더 나빠 보이죠. 안 때린 사람이 훨씬 더 우리가 눈에 볼 땐 좋아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라니, 아니 난 때릴 수 없어, 이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이지. 때리란다고 때린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한 명은 때리지 못해서 사자밥이 되었고 때린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누가 진짜 선지자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때린 사람이 진짜 선지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터리 같아 보이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합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영적 감각이 다 죽어버린 이 아합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전조로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선지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는 이런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조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8절 보시면 그 선지자는 이제는 이번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는 한 길목에 서서 왕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겠어요? 아합이겠죠. 왕이 정말 말 그대로 그대로 지나치려고 했더니 이 선지자는 왕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잡아오더니 이 사람을 감시하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 포로가 만약에 도망을 간다면 네가 대신 죽을 것이고, 아니면 네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종인 제가 이 일 저 일을 하는 그 동안에 이 사람이 포로가 도망을 갔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했으니 이제는 없어지고 말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말했겠죠.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니까 네가 죽든지 아니면 그 벌금을 네가 물어야 할 것이다. 당연하죠. 자, 그 선자는 그의 눈에 감은 수건을 급히 벗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 선자가 하나님의 선자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선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도와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생각나는 게 있죠. 아합이 누굴 도와줬어요? 베나닷. 그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모든 전쟁을 선봉에 서셔서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고 정말 이길 수 없었던 그 아람을 보기 좋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이 아합에게 친히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승리를 보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셔서 이 아합이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제는 그 바알을 다 버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왕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베나닷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도망가서 숨어버린 그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고 돌려보내죠. 화친조약까지 맺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내줬냐고 그의 죄를 지금 이 선자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단 선자가 아까 다윗 왕을 찾아가서 비유를 설명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사건과 똑같죠. 여러분, 늘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도와주었으니 너는 그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가 죽게 될 것이고 또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은 바로 베나닷이었는데 그런데 아합이 그를 살려줬고 화친절까지 맺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아합 왕,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 된 아합 왕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아합에게 정말 할 만큼 다 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줄 만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구제불능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나닷의 목숨 대신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고 아람 백성 대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름을 믿으시죠. 그래요. 이 베나닷 대신 자신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들었던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다윗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서 매달려 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거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더 좀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 여러분, 선지에게 지금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선지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 궁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또 있을까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에 다 죽어버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는 그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쟁을 목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 감각에 다 죽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상으로 인해서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복종하고 숭배했던 그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모두 헐어버리고 바알을 예배하고 산당을 짓고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으니 흑암의 영과 어둠의 영이 그 아합을 꽉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뭘 했습니까? 그냥 제단만 제물만 얹어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으로 제단을 각각 쌓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제물을 하나님이 쌓아놓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12지파의 이름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렇게 쌓아놓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회복시키려는 어떤 그 엘리야의 의도가 분명히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러나 아합은 그것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렇게 쌓아진 예배 제단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셨고, 그들을 섬기던 응답할 수 없었던, 정말로 꼼짝도 하지 않았던 바알을 보기 좋게 밟아버리셨습니다. 아합도 자기가 섬기던 바알이 전혀 응답하지 못하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깨닫지 못하니 마음을 돌이키지도 못했죠. 아합은 여전히 바알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합종교와 기복신앙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 사이비 이단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이성 가운데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그런 실체들을 다 매스컴에 드러내고 다 까발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이상의 우상 앞에 또 인간인 신 앞에 절하며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질병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혼합종교와 기복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각이 죽는 병은 중병이죠. 여러분, 피부가 불에 타도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감각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내 살이 타들어가도. 다리가 부러져도 우리는 감각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감각이 다 묻어져 있으면. 자,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우리 영적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감각은 과연 어떠했는지를, 어떠하고 있는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합이 체험했던 기적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체험했던 기적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주어지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루를 아무런 사고 없이 내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내가 중병에 걸렸다가 병에서 나음받는 것, 그리고 어떤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위험에 처했다가 내가 극적으로 살아난 것, 이것만이 기적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일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하루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영적 세포가 과연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있는지를 날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조직에 아까 말씀드린 돌연변이가 생기면 발생하는 것이 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암은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번에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틈이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세포가 계속해서 조금씩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이런 조금씩 틈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건강한 영의 세포가 하나하나 악한 세포로 잠식되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세포가 다 마비되는 것도 모른 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죽지 않기 위한 선행 조건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또 그분께 무릎 꿇는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가 우리는 결국 삶의 예배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숨 쉬는 것과 같아요. 예배를 쉬는 순간에 영적 세포가 죽기 시작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암처럼 마비 증상까지 와서 하나님이 아무리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민규하고 제가 민규가 고3 이제 수험생 때 저에게 진지하게 이런 대화를 신청합니다. 아빠, 저 군대 가고 싶어요.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남들이 다 꺼려하는 그런 특수부대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곧 대학을 자기가 진학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군에 입대하고 싶다는 것을 저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린 다음에 민규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정말 그것을 하고 싶으면 허락을 하겠다. 네가 그것이 정말 행복하다면 그것만이 자기가 행복하겠대요. 그러면 그래, 대학이 요즘 뭐 원하는 때 어떤 때라도 대학은 갈 수 있는데 네가 그것이 네가 원하는 행복의 길이라고 한다면 아빠는 허락할게. 그런데 한 가지만 나하고 약속해주면 아빠가 흔쾌히 허락해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네가 아빠가 보든 보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자리에서도 네가 그 군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정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헌신하면서 11조 생활하면서 네가 군 생활할 수 있다면 아빠는 오케이. 그랬더니 민규가 울면서 제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제가 그를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허락해서 군대를 갖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석규가 여기 있지만 우리 성규와 민규가 주님 앞에 평생 동안 목회자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분명히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내 자녀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온전히 예수 안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삶의 환경 속에 그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밥을 늘 챙겨 먹죠. 하루에 3끼 다 챙겨 먹습니다. 아니 나는 한 끼만 먹는데요. 2끼 먹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먹긴 먹잖아요.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건너뛰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활동할 에너지는 내가 오늘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 우리가 어제 받았던 은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날 하루하루의 분량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밥은 안 굶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은 왜 그렇게 굶기를 밥 먹듯 하는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를 이 땅에 두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가지고 양심의 화인 자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세밀한 손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세포가 날마다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분량의 은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분량의 은혜, 오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방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영적 감각이 죽지 않고 더욱더 민감하게 살아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리는 인생, 정말로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래서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